물론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날에 잊고 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는 것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기 위해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도 겹쳐지는 것이 없죠. 네, 우리가 뭐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교회력 절기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 감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배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감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력 절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날에 잊고 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는 것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기 위해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잘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을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가 모여진 책이죠. 일종의 시집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목이 있는 시도 있고 제목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 제목이 없는 시는 34편이 있고 나머지 116편의 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그 제목이 따로 이렇게 앞에 빠져 있죠.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위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문이라고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확인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 제목부터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그 시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의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시를 노래로 어떤 곡조를 붙여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오늘 표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에서 표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표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있죠? 네, 자막을 통해서도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 먼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네,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의라는 단어 자체가 누가 만들었다, 누가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는 레 다윗이라고 해서 레라는 전치사가 다윗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레라는 말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그리고 누구에게 바치는, 그리고 누구에 관한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을 원래 의미로 해석하면 다윗을 위한, 다윗에 의해 쓰여진, 그리고 다윗에게 바치는
다윗에 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냐?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조건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윗과 관련된 시라는 거죠. 다윗과 관련된 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썼다고 하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썼다면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잘 공감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구나 들어도 누군가를 떠올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관련된 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던 때는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 왕은 거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한자 정도 더 커서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가 불쑥 튀어나올 정도로 거구였고, 누가 봐도 영화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이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살았지요. 그때 한 미소년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란 소년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용감합니다. 거기다 신앙도 좋고 마음씨도 착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늘 따르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인데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은 질투심에 불탔죠. 그래서 이 다윗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이끌고 다윗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다윗이 왔다고 사울에게 신고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럼 또 그 마을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다녔던 이야기.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도피 생활,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이야기. 하지만 그 기회를 그냥 놓아버렸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죠.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 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나라 밖의 일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집안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그 아들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작에 이 아버지 다윗이 개입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될 일인데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하지요. 그때 도망갔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오늘 63편의 말씀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되었던 간에
다윗이 광야로 갔던 그 사정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결코 행복하고 여유롭고 유람하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가지고 쓴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1절 표제 이후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메말고요, 먼지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광야이죠. 황폐한 곳입니다. 결코 사람 살기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 살기 어려운 곳에 살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라도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늘도 구하기 어려운 그곳에, 그 어려운 그곳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을 버텨 나갔던 겁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했던 것이지요. 주의 인자하심, 인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변함없는 사랑, 자신을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이 있다면,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곳에 있지 않았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고 한없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 상황에 파묻혀 있지 않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줄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 비록 다윗은 한대잠을 자고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지요. 5절에 보면 그가 말하듯이 기름지고 귀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먹지 못하더라도 먹은 것과 다름없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이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광야로 쫓기게 된 것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그의 자리와 그의 것을 뺏고 차지하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소망이 자신의 것을 회복하는 것, 다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 대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덥석 잡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탐해서 쫓겨가고 있을 때 비록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마다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며 슬퍼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하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그를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주의 인자하심은 그 주의 인자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강하고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어느 것도 그 손을 뿌리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 감사했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 주시고 값비싼 것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주의 인자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지, 자칫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잘못된 감사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밑에 깔고 감사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저 정도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감사하지. 그렇게 감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는데 물론 뭐 옛날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런 가난과 그 어려움을 접하고 나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닭장 같은 곳에서 15시간, 16시간씩 그렇게 쭈그린 상태로 일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50년이 지난 이야기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런 일 안 하니까 괜찮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라고 비교하며 그 사람을 내 밑에 까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감사는 알겠는데 도대체 간팔이 뭐냐? 저도 처음 써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나눈다고 해서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나눈다고 반으로 줄어서 감 2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를 나눌 때 그것은 감 8이 되고 감 16이 되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눠지고 나눠져서 더 많아지는 것.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과 나의 감사가 합쳐져서 간팔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눠서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